이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이 종말이다에 수록된 휴거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휴거를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땅 위에 곧바로 재림하시지 않는다. 일단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일부터 하신다. 이것이 휴거다. 문제는 휴거설이 두 개인데 있다. 하나는 1회 휴거설이고 다른 하나는 2회 휴거설이다. 1회 휴거설은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학설이다. 2회 휴거설은 대환난 전에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가 발생하고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학설이다. 과연 어떤 휴거설이 성경의 가르침일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성경은 1회 휴거설, 즉 대환난 후 휴거설을 가르친다. 성경에는 2회 휴거설, 즉 대환난 전 휴거설이 없다. 지금부터 성경이 대환난 후 휴거설을 가르치는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첫째, 예수님은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모든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42절 요약.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의 큰 환난은 대환난을 의미한다. 한글 성경의 그날 환난 후에로 번역된 말씀은 헬라어 성경의 그 환난의 날들 후에로 되어 있다. 본문의 그 환난의 날들은 대환난이 일어나는 날들을 의미한다. 그랜드 종합 주석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는 본절의 환난을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는 본절 이하의 내용이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에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선언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모든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명백하게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런데도 여전히 2회 휴거설, 즉 대환난 전에 이방인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둘째,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를 휴거시키시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대환난 후에 휴거가 발생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즉 대환난 후 휴거설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선언하셨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7절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사람과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만민의 헬라어의 기본형이 파스인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모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도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신봉윤 박사는 대환난 후에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대환난을 묘사하는 여러 성경에서도 대환난 전 재림을 암시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바울 사도 역시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하는 것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선언하셨고, 성경에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데도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 나는 이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오랜 세월 동안 애를 태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 머리에 바울 사도의 글이 생각나게 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이 생각나는 순간에 성경이 대환난 후 휴거를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다. 그와 동시에 본문이 대환난 전 휴거설이 오류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임을 알게 됐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글이다. 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대환난 후 휴거를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에 사용된 우리의 헬라어가 1인칭 복수 헤메이스인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우리는 이방인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인 바울 사도를 뜻한다. 바울 사도의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만일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하는 것을 가르쳤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본문의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환난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설명한 것이다. 예수님은 대환난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대환난 후 휴거를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말했다. 본문에 우리는 유대인 성도인 바울 사도 자신과 이방인 성도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시종일관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하는 것을 가르쳤다.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선언했다. 본문에 우리는 유대인 성도인 바울 사도 자신과 이방인 성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거듭거듭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외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주장처럼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하는 것이 사실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성도기 때문에 당연히 대환난 후에 휴거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하는 것이 사실이면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너희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할 것이고 나를 포함한 우리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대환난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선포하셨다. 대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후의 휴거가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첫째, 성경의 대환난 전에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가 발생하고 대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대환난 후에 이방인 성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는 기록만 있다. 둘째, 바울 사도가 성경에 대환난 후에 이방인 성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고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환난 후에 이방인 성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고 기록했다. 성경에는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킨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킨다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볼 때도 대환난 전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 혹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바울 사도가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가르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둘째, 예수님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하여 모든 사람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말이 모든 사람, 즉 만민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셋째,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휴거론 난해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구절들은 전혀 대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넷째, 오래전부터 유명한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회 휴거설을 주장한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대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자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반박글을 보내왔다. 나는 세계적 보수 성경학자요. 강해설교 1인자인 척 스미스와 대환난 전 휴거에 대해 3시간 토론했고 척 스미스도 대환난 전 휴거에 동의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용기, 김준곤 등도 다 대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목사님은 7년 대환난을 겪으시고 오세요. 널리 알려진 대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길선주 목사, 이성봉 목사, 조용기 목사, 김준곤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다. 척 스미스 목사는 세계적인 목회자다. 이처럼 대단한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물론 많은 목회자들도 아무 의심 없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다. 그들이 저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 신부단장을 잘한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둘째, 바울 사도 역시 모든 성도의 휴거를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선언했다.
그가 사용한 다의 헬라어가 판테스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판테스의 기본형이 파스인 것을 알 수 있고, 파스가 모든, 모두,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로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는 성도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다. 특히 그 교회는 타락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했다. 성도들 간의 파벌 싸움이 심했고, 애찬식 때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왕따시켰고, 심지어 폐륜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그의 육체가 사탄에게 맡겨져서 비참하게 죽게 된 성도조차 있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21절로 5장 2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매우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두 휴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말이 예수님이 대환난 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휴거시키실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휴거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영은 현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들 모두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다.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키신다. 그 후에 그들 모두를 휴거시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몸만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가? 전혀 아니다. 본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휴거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없다.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다. 휴거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정리해보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42절.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함께 휴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15장 51절로 52절.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과 잘못한 성도들이 모두 휴거한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휴거는 한 번 시행된다. 예수님은 내가 대환난 후에 재림해서 모든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바울 사도는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대환난 후 휴거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유거론이다. 세계의 모든 시계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휴거설은 표준유거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표준유거론으로 다음의 휴거설을 검증해보라. 휴거는 2번 시행된다. 예수님은 대환난 전에 재림하셔서 이방인 성도들만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신다. 이 휴거설은 표준유거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해도 오류일 수밖에 없다. 대환난 전 휴거설, 즉 2회 휴거설을 주장하면 최소한 7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의 피해를 입는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대환난 전 휴거설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휴거설을 용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혁파해야 한다. 대환난 전 휴거설이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은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를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장님 목사가 이끌던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성경은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년 모월 모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계시를 받았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그날 휴거할 수 있다. 그날 휴거가 발생한 후에 대환난이 시작된다. 그날 휴거를 못한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대환난을 겪어야 한다. 대환난 때 박해가 겁나서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모르고 하늘의 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속기 쉽다. 실제로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속아서 패가망신을 당한 성도들이 매우 많다.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파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즉 안식교로 불렀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속아서 세상의 직업을 포기한 후에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재림 날짜를 1914년으로 예언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1925년으로 연기했다. 이것마저 실패하자 다시 1975년으로 연기하여 또다시 불발로 끝나는 총극을 빚기도 했다. 그들이 교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다미선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그날의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했다. 휴거 문제와 지옥의 공포에 떨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미선 교회의 주장에 빠져들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마저 버리고 휴거를 기다렸다. 재산을 처분하여 다미선 교회에 헌금하거나 이웃에게 나눠주고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날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패가망신을 했다. 2015년 초부터 김여명 목사, 이만성 목사, 박인숙 혹은 박은숙 권사 등이 2015년 10월 28일 휴거설을 퍼뜨렸다. 이 주장은 처음에 박인숙 권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2015년 말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만 대환난 전에 휴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여명 목사가 박인숙 권사를 만나서 박인숙 권사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고 주장하며 나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지만 성경의 절기를 연구해서 휴거 날짜가 2015년 10월 28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박인숙 권사와 이만성 목사 등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만성 목사는 미국에까지 가서 재림나팔을 부는 총극도 벌였다. 그들이 유튜브로 2015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선전한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을 믿었다. 그들 때문에 패가망신한 성도들도 많다.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대환난 후 휴거설을 믿으면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한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해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할 때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미선 교회의 주장에 미혹당하지 않았다.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환난 후 휴거설과 다미선 교회의 주장이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대환난 후 휴거설을 전파하는 것이다. 둘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성경이 궤변서가 된다. 2회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2회 휴거설을 가르치고 어떤 곳에서는 1회 휴거설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궤변서가 된다. 셋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 날짜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휴거하는 것을 가르친 데살로니가서와 고린도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기독교가 궤변 종교가 된다.
여섯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기독교인들이 궤변을 진리로 믿는 바보가 된다. 일곱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시대에 대환난이 닥치면 순교자가 되기 힘들다. 평소에 순교를 준비한 사람도 실제로 순교할 일이 닥치면 순교를 포기하기 쉬울 정도로 순교가 힘들다.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모든 사도가 도망을 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증명한다. 이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대환난이 닥치면 순교하기 힘들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대환난 전 휴거설 혹은 2회 휴거설을 주장할 것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대환난 후에 한 번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설명하지 않으면 대환난 전 휴거설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과연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이 무엇일까? 다음 시간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본뜻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본뜻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첫째, 어떤 목회자들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대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 롯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처럼 이방인 교회를 대환난 전에 휴거시킬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심판과 박해를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심판과 박해를 혼동하면 성경 해석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박해와 심판을 구별하는 것은 쉽다. 박해와 심판은 성격이 정반대기 때문이다. 박해는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은 죄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해 때는 의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심판 때는 악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는다.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때는 악인들이 죽었다. 따라서 그 사건들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이 함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 노아 가족과 롯 가족을 심판 전에 구원해 주신 것이다.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때 악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반대로 대환난 때는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 따라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을 대환난의 예표로 해석한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늘의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박해가 클수록 성도에게 좋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사건이 대환난의 예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롯 가족을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대환난 전에 이방인 교회를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제시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에 장차올 모든 일을 장차올 대환난으로 해석한다.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오류임이 즉시 드러난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성, 즉 남성, 여성, 중성, 수, 즉 단수, 복수, 격, 즉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격, 호격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수를 예로 들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하나에는 반드시 단수를 사용하고 둘 이상에는 반드시 복수를 사용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이 모든 일의 헬라어는 복수 형용사인 타우타 판타로 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기록된 대환난의 헬라어는 단수명사 아난케 메갈레다. 이 모든 일이 대환난을 의미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단수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피하라 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대환난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수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방탕한 일, 술 취하는 일, 생활에 염려를 하는 일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도는 방탕한 일, 술 취하는 일, 생활에 염려를 하는 일을 피해야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복수형 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향락에 도취해 살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대환난 후에 재림하는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를 대환난을 피하고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헬라어 문법도 모르는 분으로 취급했다. 그들이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처럼 무서운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롯 가족을 심판전에 대피시키신 것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주장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헬라어 원문 성경부터 보자. 한글 성경에 올라오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바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가 동사, 명령법, 2인칭 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천사가 말한 너는 요한 사도를 의미한다. 이외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고 주장한다. 요한 사도는 유대인 성도다. 따라서 그는 대환난 전에 휴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를 뜻하면 천사가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면 천사는 마땅히 요한 사도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만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천사라도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천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대환난 전에 휴거하지 못하는 요한 사도를 대환난 전 휴거설을 가르치는 예로 들었을까?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약을 올린 것일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볼 때도 대환난 전 휴거설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편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또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하늘의 큰 음성이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두 증인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일은 대환난이 시행되는 중에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하늘의 큰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신약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하늘의 큰 음성이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들은 3의 휴거설을 주장할 것인가? 대환난 전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난 중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난 후에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신약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이면 하늘로 올라간 요한 사도는 천년왕국이 시행되기 전에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2장의 환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데도 계속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로 해석할 것인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다. 이것은 그때부터 지상에 신약교회가 없는 것을 뜻한다. 신약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만 기록돼 있다.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신약교회를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는 것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를 풀려면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본문의 나의 백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칭하셨다. 본문의 백성의 헬라어는 라오스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있는 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다. 본문의 백성의 헬라어도 라오스다. 따라서 본문의 내 백성이 신약교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때가 언제인가? 대환난 말기, 즉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이다.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교회를 박해하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은 대환난 말기까지 지상의 신약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의 교회란 단어가 없으므로 신약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을 생각해도 이회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증명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본문의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뜻한다. 본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뜻한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한 몸, 혹은 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휴거시킬 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휴거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긴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두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도 요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대환난 전 휴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떤 목회자들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난 기간을 뜻한다. 7년 대환난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고 7년 대환난 기간은 유대인의 때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위배된다.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다. 첫째, 그 목회자는 유대인의 때에 일어날 일을 잘못 설명했다. 7년 대환난 전까지가 이방인 교회의 때인 것은 맞다. 그때 이방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그때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신약교회를 이룬다. 그들은 모두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7년 대환난 기간이 유대인의 때인 것도 맞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도 소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그때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신약교회를 이룬다. 그들도 모두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회 휴거설이 오류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시면 성도들을 차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셔서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시면 명백하게 양자를 차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볼 때도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셋째,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주장하는 이회 휴거설은 성경의 표준유고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류다. 성경의 표준유고론은 대환난 후에 단 한 번의 휴거가 있는 것 가르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이회 휴거설을 주장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할 때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의 본뜻을 설명하겠다. 넷째, 어떤 목회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는 말씀을 장래에 있을 대환난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실 예수신이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해석은 세 가지 이유로 오류다. 첫째, 이 해석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무시한 해석이기 때문에 오류다. 한글 성경이 장래의로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는 에르코메네스다. 이 단어는 에르코마이란 동사의 현재, 분사, 소유격이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은 현재 진행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에르코메네스를 현재 당하고 있느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한글 성경이 건지시는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흐리오메논이다. 이 단어는 흐리오마이란 동사의 현재, 분사, 목적격이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건지시는으로 번역한 것이 옳다. 한글 성경 번역자가 똑같은 현재 진행형 동사를 하나는 미래형, 즉 장래의로 번역하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 즉 건지시는으로 번역한 것이 어이없다. 헬라어 원문 성경의 뜻을 살려서 본문을 번역해 보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는 현재 당하고 있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대환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둘째, 어떤 목회자들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해석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다. 어떤 목회자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7년 대환난을 피하여 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난 때까지 살아있다가 대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의 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그가 말한 우리가 유대인 성도인 바울 사도와 이방인 성도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설령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어도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환난 전에 휴거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휴거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데살로니가서에 적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데살로니가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노하심이 대환난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표준 유고론과 충돌하기 때문에 오류다.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대환난 전 휴거서를 가르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본문은 약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본문을 대환난에 적용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2000년이 넘게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것만 봐도 본문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다만 베드로 사도를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 그를 헤롯의 손에서 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한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본문을 근거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오류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이 신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에 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들러리들의 행위, 즉 기름 준비에 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들러리들은 그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에 따라서, 즉 그녀들의 행위에 따라서 혼인 예식 참석 여부를 결정받았다. 이것은 성도들의 행위로 복과 상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성도가 행한 대로 복과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들러리 준비를 잘한 처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들러리 준비를 잘못한 처녀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성도들을 뜻한다. 혼인잔치는 시상식을 뜻한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시상식에 참석한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아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상을 받으라고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시상에서 탈락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남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 즉 시상식에 참석하는 들러리가 되라고 전파한 후에 자신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들러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어떤 목회자들은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 대부분도 그들이 이 구절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한 후에 7년,
혹은 3년 반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검증해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몇 년 동안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혹은 3년 반 동안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볼 때도 7년 대환난 전 휴거설 혹은 3년 반 대환난 전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종말이다에 설명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은 길어야 몇 달 정도일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자기가 666표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설을 좋아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생긴 착각이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9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본문을 보라. 짐승,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 9절의 창세 이후로는 헬라어 원문의 창세 때부터로 되어 있다. 창세 때부터는 창세 전부터를 의미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박윤선 박사는 창세 이후로를 바르게 해석했다. 이 농명이 창세 이후로 되어 있다 함은 무슨 뜻인가? 여기 창세 이후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라고 하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라는 뜻이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이름이 그때부터 비로소 오르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영원 전에 벌써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누구나 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혼 구원, 즉 영생을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만일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직접 그를 전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사도다. 사도행전 9장 참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의 본뜻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대환난의 기간을 감축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또한 예수님은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순교할 것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8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 양자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성도일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믿음이 약했을 때, 즉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 모두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된 후부터는 주님은 그들 모두가 모진 박해를 받게 하셨고 결국 그들 대부분이 순교자가 되게 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참조. 이처럼 하나님은 대환난 때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성도들 중에서 666표를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금도 대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둘째, 어떤 이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설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아래의 복음 성가를 즐겨 부른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 성가는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는 자신이 대환난, 즉 큰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다.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부른 복음 성가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불러야 한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실패는 이것이란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살한 성도들만큼 신앙생활에 크게 실패한 성도들도 드물 것이다. 그들이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1위로 골인하기 직전에 경기를 포기한 선수와 같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올림픽 대표 선수에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예로 들어서 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아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그의 말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상을 받으라고 말한 후에 나 자신이 시상식에서 탈락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선언했다.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표대로 비유했다. 그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 잡힌 것이 표대고 표대가 하늘의 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일평생 추구한 것이 하늘의 상인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수많은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다.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죽으림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은 물론 죽으림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과 경기를 하다가 죽지는 않는다. 아무리 1등을 하다가도 죽으면 상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성도는 하늘의 큰 상을 받으려면 죽으림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가장 큰 상을 받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린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순교하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에게 대환난처럼 확실하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모두 참수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하게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순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올림픽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올림픽 대표 선수들 중에서 나는 올림픽 직전에 올림픽 대표에서 탈락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바보일 것이다. 올림픽 대표 선수에게 올림픽 대표를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의 주장에 속는 올림픽 대표 선수 또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하기만 해도 큰 영광을 받는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죽을 고생을 각오하며 기쁘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다. 하물며 성도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환난을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상을 바르게 깨달은 성도들은 대환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수많은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당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만 대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것을 볼 때도 대환난 전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대환난 후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가르쳤다. 이것 외에 다른 휴거가 없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살펴서 대환난 후의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지와 휴거한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지를 알면 휴거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의 내 백성은 교회를 뜻한다. 본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큰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홍수 심판 전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고 유황불 심판 전에 롯 가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은 교회를 큰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후에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로 19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휴거한 성도들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19장 7절 사이에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이 거듭거듭 거짓 휴거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를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솝 우화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온다. 그의 거짓말에 몇 번 속은 마을 주민들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결과 늑대들은 양치기 소년이 돌보던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다. 지금까지 사탄은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이장님 목사, 김여명 목사, 이만성 목사, 박인숙 혹은 박은숙 권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년 모월, 모일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도매금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 대환난 전 휴거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탄이 대환난 전 휴거서를 퍼뜨리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대환난 때 순교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순교자가 받는 큰 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탄의 이 계략에 속는 성도들이 많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 대환난을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것이 종말이다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 휴거에 관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의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